창세기 30장 3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쌀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인 것과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여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요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이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3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야곱이 버드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그 세 가지의 나무를 이렇게 이제 어긋맞게서 놓고, 그리고 양들이 교배할 때에 그것을 양들의 눈앞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버드나무는 어쨌고 신풍나무는 어쨌고 살구나무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영고 목사님들은 그런 그 유치한 설교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나무는 색깔이 검으니까 그걸 본 양은 검은 색을 나고 그런 생각은 버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유치한 거다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그 외삼촌과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라반과 더불어 약속이 체결되고 나는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해를 해가지고 버드나무는 생명을 뜻하고 축축 늘어지니까 부드러움을 뜻하고 또 반은 까고 반은 안 깠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쩌고 이런 그 이상스러운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본.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접어 놓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썰이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돼.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면 이제 15장에서는 미리암과 모든 여자가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곳 이름이 엘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서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먹고 물을 먹고 소생했다. 이게 이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족한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내리죠. 만나 사건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만나는 있는데 물이 없는 거죠. 물.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물을 달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만나 먹고 물 먹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14, 15, 16, 17장 초반절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것은 종의 정서요. 종의 정서. 종의 정서. 종의 정서라는 게 뭐냐? 주인과는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인과는 다르다. 그러면 저도 이제 옛날에 사업을 해본 사람이 돼가지고 또 이제 농사도 지어봐서 일꾼들도 많이 이렇게 부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제대하고 나가지고 우리 가수원밭이 대략 10,000평 가까이 되니까 사과 수확한 것을 짊어지고 지게로 짊어지고 창고까지 오려면은 동산 하나를 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 넘어가면 개짝이 이래봤자 사관짜리 개짝 2개를 지는 거죠. 2개짝을 짊어지고 한 번 넘어왔다가 그리고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넘어오면 겨우 4개짝 옮기는 거야. 4개짝 옮기면은 반나절 갑니다. 반나절. 오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후에도 3번이나 옮기고 나면 중간 세이 먹고 하다 보면 또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 일하는 것을 내가 제대하고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지게질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게라는 그때 처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짝 2개를 짊어지고 지겠다가 넘어오다가 여기에서 개짝을 전부 다 들림이 엎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지고 넘어오던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고소했겠지요. 너무너무 고소했을 거다고. 그러면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은 이것을 빨리 옮겨가지고 창고에 집어넣는 게 주인의 마음이다고. 근데 일꾼들은 해만 넘기면 품삯을 받는 거니까 그게 일꾼의 마음입니다. 또 주인의 마음은 서리가 오기 전에 소득을 전부 다 이 모든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서 일을 끝내버리지만이 주인의 마음인데, 일꾼들의 마음은 썰이가 와서 사과가 어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서라는 것은 주인의 정서는 그런 것들이고 종의 정서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종의 정서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으로 보면 무려 400년이요 400년 동안에 그네들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들이 아닌, 그러니까 내 소유로서 내 재산을 넓혀 나가는 이런 자기의 일이 아닌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의 일을 해주면서 그네들이 400년 동안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네들 마음 가운데는요,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저네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불만과 부정 이런 것들로만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종의 그 정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올 때죠. 여기에서 그네들이 겪었던 것은 무려 9가지야. 흑암까지 10가지로 칩시다. 그 10가지 그 재앙을 그네들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본 자들이고, 또 16장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오는 것을 경험한 자이기도 하고, 또 15장에서 쓴 물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단물로 바뀌더라도 경험해 본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17장 초반절에 그네들한테 먹을 물이 없다, 이 경우에 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다면은 먹을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잘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많은 일들을 겪었다면, 만약에 이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설마니 우리한테 물을 안 주어서 목말라 죽게 만들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거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서 자체가 종의 정서로 무려 400년 가까이 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뢰, 이거보다도 당장 자기의 목마른 것, 갈증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이러한 자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네들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배운 겁니다. 배운 것이 있다면 그네들은 일하는 거 배웠죠. 일하는 거. 또 그네들은 건축하는 일을 도왔으니까 건축하는 일들을 배웠겠지요. 또 그네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있었던 자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가 그 노예로서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수칙, 이런 것도 이네들은 배웠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네들은요, 애굽의 그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쟁할 만한 전투력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술을 가르쳤다, 그러면 그네들의 칼이 잘못하면 애굽으로 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노예로서 훈련을 시킨 거지, 이들한테 군사로서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제는 17장까지 왔죠. 17장에서 물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그럼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신의 광야다고, 신의 산인데 신의 광야라고 말하죠. 신의 광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고 사해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는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버티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리스가 되겠죠. 그리스, 지금의 로마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 또 이쪽 지역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또 이쪽 지역은 아람 나라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이야, 상인들이 당시로는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요, 큰 나라며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였으니까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뭡니까, 가야 시대라고 얘기하죠. 가야. 그러니까 신라 시대 초기입니다. 그때에 100년, 200년 때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애굽이란 나라와 무역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 서류가 발견됐다고 얘기하죠. 또 신라 시대에 이미 그 유리로 된 기물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다가 이제 증명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애국과 교육이 있었다라는 문헌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큰 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물론 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네들이 그 지나가는 그 장소는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그리스 쪽으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아람 나라 쪽으로, 가나안 이쪽에 이제 그 시내 광야를 지나 가지고 구스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모든 그 무역의 길이 가나안 땅을 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역의 길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그 시내 광야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 생활할 때에 이네들이 있는 장소는 적어도 요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는 장소야. 여기에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막 지역이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지요. 또 사막 지역이니까 목축업 같은 것들도 잘 안 될 거네.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서 상인들을 뭐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다가 뭔가를 그 요구하는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은 전투에 능한 자야. 전투에 능한 자. 반면에 사막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보다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종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전술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 딱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모세야 여호수아로 군장을 삼아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군대를 주어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하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모세 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거다. 네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길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긴다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술에 달려있는 겁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썰이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으니까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야.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전쟁을 주관하는 자는 모세, 즉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이 주관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 아니다는 게 출애굽기 17장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사람, 또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또 경험한 사람,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네들이 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언가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졌다는 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할 적에 모세야 너는 시내 산에 오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들은 중요한 거니까.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지요.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거다고. 너만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나아가리라.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올라간 자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같이 올라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된 거고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안 들어갔지만 여기에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는 자 혹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자기는 시내산 꼭대기 어디엔가가 있었다라고 보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구름도 본 자라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야.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난날에 자기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속에 다가왔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민수기서 14장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12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불러서 그네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것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보고. 그 보고를 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란 말을 썼다고. 13장 보겠습니다.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에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해서 여기서 그 네피림이란 그 말은 용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용사.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이네들은 우리가 보기에 아낙자손 대장부 그랬다고. 대장부. 이 말은 큰 사람들이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더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메뚜기 떼 같더이다. 그러면 12명이 보고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그 정서는 종의 정서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2명이 와서 이런 그 보고를 하게 되니까 12명의 마음 가운데는 또다시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불만. 그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으로 바뀌어. 원망.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상당히 무시하는 말투를 씁니다. 여호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원망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그네들은 물론 이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네들은 대장보다 큰 자다. 그 뒤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물론 나도 보기에 대장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보다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나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몽땅 죽인 하나님, 또 이네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보다 더 큰 군사력,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를 갈라서 몽땅 빠져 죽인 하나님. 그러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마음 가운데는 믿음화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면 그네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그 표현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라든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확실했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이게 확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해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절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습니다. 그게 모세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됩니다. 그 사사가 되고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와중에서 여리고 성이 있으면 여리고 평지가 있죠.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공격을 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여리고 성의 문에 기초를 놓는 자요, 기초를 놓는 자는 장자가 죽을 거다 그랬죠. 또 여리고 성에 그 설주를 세울 때에, 그럴 때에
계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리 말하라 이래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40년 광야 40년을 지나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아버지의 말씀 무조건 믿는다는 거죠. 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하기 전에 가졌던 믿음 상태와 이네들의 믿음이 같아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40년 간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던 믿음에서 여호수아의 초기적 믿음을 갖는 상태로 40년 간 거고. 이해가 된가요? 그럼 숙성된 것으로 표현해 보자고. 그 믿음의 숙성이 이스라엘 민족 2세들 같으면 그 믿음의 숙성이 약 한 30 정도 되어 있다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요동할 수 없는 100 정도의 숙성된 믿음을 가졌다고 봐야 맞겠죠.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고, 여호수아가 이런 것들이 형성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을 거다, 여리고성에 설주를 놓을 때 막내가 죽을 거다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찌어찌 말하라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 말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열왕기 상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 말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게 하신 말 이랬다고. 이해되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여기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문을 경계해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가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어떻게 말하라는 말이 없다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냥 한 말입니다. 이거 낮이름을 좀 빼주든지 높여주든지 하세요. 말이 안 나오네. 높게 얘기하려면 안 나옵니다,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이 좀 낮이네, 이제. 열왕기상 16장. 16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 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주 좋네. 이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의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할 적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다고.
비교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그 기초와 여리고성의 설주를 놓을 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야. 그 말은 여호수아가 만약에 40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겪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내 생각 같으면은요 기초를 세웠을 때에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썰주를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그런 그 믿음과 또 믿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요.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입에 나온 그 말이 말대로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떠드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본다면 거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맹세로 그냥 한 말이다고. 근데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이라든가 광생에 겪었던 일들이라든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본 사건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격이라는 거다고. 이해됐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6장입니다. 33절입니다. 또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금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과정은 안 봐. 과정.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10가지 그 재앙을 겪었던 일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홍해를 갈랐을 때에 동참했던 일이라든가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본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졌다는 이러한 과정은 전혀 보지를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 말과 동일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들은 욕심이야. 욕심.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이전에 내 속에 영적인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그 모든 것들 내가 믿느냐 그리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얼마만큼이나 여호수아처럼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되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말한 그 말이 말대로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듣는 말만 좋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가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감이 잡혔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원리야. 오늘 이제 창세기를 보니까 30장에 여기에 등장된 사람은 야곱이 이게 야곱이 등장을 해서 자기 외삼촌과 이제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이제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서 내가 14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내 소유, 내 품삯으로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삯을 정해주세요. 라반이 그래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있는 양떼 가운데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양떼 가운데서 검은 양 다 가져가세요. 얼룩얼룩한 거 전부 다 몽땅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흰색 양만 남겨두세요.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런 말을 쓸 때에 야곱의 머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구상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무조건 흰색 이게 아니다고. 이미 야곱의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구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외삼촌이 검은색 나는 얼룩무늬 있는 양을 몽땅 가져가 버렸고 흰색 양만 남겨두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야곱이 설구나무, 그 다음에 이제 신풍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요것을 야곱이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 앞에 세웠다는 거다고. 이 앞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겨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미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았다. 이것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얼룩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검정무늬 있는 것, 그러면 검정무늬 있는 것으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게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세계를 야곱의 마음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야곱이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의 이 계획은 그 속에 형성되어 있는 지식과 믿음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허무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는 깎으면 얼룩얼룩하고 이런 게 아니요. 신풍나무는 어쩌고 살구나무는 생명이고 어쩌고 이런 영예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나무는 야곱이 신풍나무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뭡니까? 소나무다. 소나무 갖다 놔도 검정 거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자작나무다 갖다 얹어놓고 또 은사시나무다 갖다 놓았다고 쳐보자고, 이걸 갖다 놨다고 한다 그래도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검정무늬, 얼룩무늬 있는 것 나오는 것은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 때문에 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설명이 된 거죠? 그런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이것을 세워놓는 양이야. 지가 야곱이 보기에 저놈 양은 상당히 실하다. 이게 튼튼한 양입니다. 건강한 양이다고. 이 건강한 양이야. 이 양한테는요, 나무를 갖다 이게 세워놓아서 보고 교배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양이 비실비실하다, 약하다. 그 약한 양이야. 그 약한 그 양한테는요, 거기에는 이것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나온 양은 전부 다 약한 양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양은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은 무조건 건강한 새끼를 낳게끔, 이렇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은 겁니다. 다 이미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야곱이 그 양한테 적용시켰더니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야곱의 믿음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모든 그 양떼가 튼튼한 것은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들로만 나서 그것들로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반면에 흰색 양이야. 이것은 약한 양들
교배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으면 다 흰색이 나온다. 다 흰색. 그러므로 외삼촌의 양떼는 비실비실한 것만 외삼촌의 양떼가 되고 건강하고 튼튼한 모든 것들은 야곱의 양떼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외삼촌의 아들들이 라반한테 얘기할 적에 야곱이 아버지의 양떼를 도적질하였나이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야곱은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야. 그 생각이 황당할지라도 믿음의 쐐기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다고. 사람의 지식의 눈입니다. 지식의 쐐기에서 그 눈은, 이 눈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온다.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의 쐐기에서는 물을 내려면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물을 파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이게 물이 나왔다고. 그게 사람의 쐐기에서 지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고. 그게 아버지께서 이사야서에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요. 내 뜻은 네 뜻과 다르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한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그게 모세의 대답은 바다의 고기를 먹던 자분들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나이까? 이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메추라기 떼를 민족의 진이 여기 있다면 진에서 하루길 이 전체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이 메추라기 떼를 꼼짝 못하게끔 가두었다고 나와 있죠. 바람이 불어서 가두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 높이는 1m 정도, 이 정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당신의 지식을 100%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자들한테서 나온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두었다는 거다. 엄청난 거죠.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또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4장 5장이네. 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렸다. 그 뒤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서부터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해서 오라는 말씀에 의존해서 물 위를 걸었다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사람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건 역시도 말씀에 의존해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을 열어봤더니 거기 한 세길에 들어있어서 예수님과 지네들을 위해서 세금을 냈다. 말씀에 의존해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에서도 말씀에 의존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이야. 그 3년 동안에 이 일 지가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일 말고도 예수가 말을 했을 때에 귀신이 떠난 사건이라든가 예수가 말했을 때 꼬부라진 자가 펴지는 사건이라든가 예수가 얘기했을 적에 죽은 자가 살 이런 모든 것들을요 3년 동안 보아왔던 자가 베드로다고. 그럼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야.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음화 되어져 있다고 봐야 맞겠죠. 여기에 대한 그 증거가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가 증거다고. 그 베드로가 예수 하신 말씀 모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물 위에 써있는 자가 성경은 유령인지 예수인지 이들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이 주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말이다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야. 그 믿음이 확실했던 자입니다. 그 위에 사도행전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버렸다고. 그러면 성령을 바꿔나는 그 베드로가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이러한 상태야. 이러한 상태. 성령의 임만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말이 끝나자마자 영혼이 떠나버렸죠.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자들의 발이 문점에 닿아도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대로 삽비라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 내용 역시도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또 야곱과 같은 믿음 이런 것들이 베드로 속에 형성되어져 있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럼 이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말은 없애야 맞는 거고 야곱 얘기도 없애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때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야곱 시대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고 베드로 때로부터 14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는 게 정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대로 되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야. 말대로 되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야곱처럼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것만 붙들지 말고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베드로와 같은 상태 여호수아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형성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된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쉽게 따먹으려 하지 말고 믿음을 좀 여러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40년의 기간이죠. 이런 것들도 매우 필요한 거니까 스스로 그 길을 좀 택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큰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싸운즉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약속의 귀한 말씀들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사실들을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행한 일들만 좋아할 것이 아니요 여호수아의 일들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들과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영감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신비의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대로 되는 사건도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